말씀 욥기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붙들어 있습니다. 한번 내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붙들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유구무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이미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역사학자들, 특히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는 문에 의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에 살았던 동시대 인물,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역사상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해 주기를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칭찬할 만한 인물이었고 또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의 뜻대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욥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10자녀 많이 낳았습니다. 인구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손주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10자녀들에 대해서 욥은 늘 그들이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1장 4절 5절부터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케 위해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각 자녀들의 명수대로 소를 잡던 부자니까 소를 잡았겠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녀들을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경선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그의 믿음이 그의 경건이 자녀들에게 대를 이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들을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그 보물들, 그 부흥의 그 우물들을 사단이 이미 막아버렸는데 그것을 다음 세대,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물을 마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그 부흥을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들 세대는 경험했는데 다음 세대는 참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관했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평안했어요. 예배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그 안도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력이 산만한지요.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자녀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아파트 문화라는 게 벽 넘어 바로 집이기 때문에 물론 방음이 잘 됐다고 치지만 층간소음도 있고 여름이 되니까 저희 집은 11층이라서
에어컨을 안 달았어요. 여러분들 좀 거의 뭐 에어컨 달 필요가 없잖아요.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르는 전기세 때문에 염려하셔서 안 트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에어컨을 안 달았어요. 근데 이제 참 문을 열면 시원해요. 그런데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이 조금만 소리를 높이면 옆 집까지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들한테 제가 늘 주의시키는 것이 가정에서 큰 소리 안 내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도남, 안정됨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유한 것하고 다른 문제예요. 자유하게 지내게 하되 부모의 훈육 아래서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할렐루야 좀 키우시길 바라요. 욥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늘에 오를 한점 부끄러운 삶을 살려고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 자기의 눈과도 성결 언약을 맺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아름다움을 보고 처녀를 보고 정욕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그게 문제가 돼요? 밑에 문제가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이 아름답습니다.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옷이 그렇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립스틱이 너무 얼굴에 빛깔 오르는데 너무 밝고 좋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돼. 할렐루야. 예쁘게 왔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한 70대 넘어가면요. 그렇대. 옛날에는 축구 경기가 똑같아요. 공 하나 두고 11명이 덤비듯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나중에는 핑퐁. 둘이서 떠넘기는 오지 말지. 나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주위에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만큼 슬픔이 없겠지만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은 사랑하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름 더워가지고 넥타이를 좀 안 멜라고 그래요. 제가 이런 옷도 안 입고 넥타이 안 메고 나올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오늘 넥타이도 안 매시고 하여튼 오늘도 뭐 이렇게 에리가 이렇게 좀 이러는 건데 저 와이셔츠 쫙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 저 옷을 보고 목사님 뭐 앳돼 보이고 너무 아주 심플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매고 강단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동안이시고 할렐루야. 머리 스타일이 정말 너무 오늘도 무슨 말 하세요? 제일 많이 이 정도 물어봐야지. 저는 어제 아이들과 함께 키자니아를 갔어요. 왜 제가 그것을 갔냐면 제가 안 가도 되죠. 참 우리 교사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을 참 자기 자식은 다른 선생님한테 맡기고 다른 자기 반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그러다니 몰라요.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누가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몇 보 걸었나 이렇게 체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5,000보. 하여튼 많이 걸어 다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안 따라가도 되는데 제가 왜 그곳에 따라갔냐면 제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궁금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교정입니까?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와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정말 자기의 눈과 성결 언약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었어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경건이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금기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볼 것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과 우리가 대항하여 아름답고 귀한 것은 좋지만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의 권선징악,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실제로 그러한 순하고 순수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문제예요. 회개. 이런 사람을 회개할 것이 있겠나? 실제로 욥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욥기서의 결론인 42장 6절에 보면 욥이 회개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회개하니라. 평소엔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 앞에선 욥처럼 회개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할 것이 있다. 고난과 고통, 시련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방어를 합니다. 욥이 42장을 하나님을 할애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38장까지 욥은 계속해서 자기 방어, 자기 핑계, 신세 한탄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욥은 쉬지 않고 말해요. 친구들까지 와서 욥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 참, 100% 예수 믿는 사람, 100%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다뤄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38장 1절에 보니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주 크게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4장 6절에도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기에 격일듯이 못 알아들으니까 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크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웅변해가지고 크게 말을 크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야 사는데 듣지 못한다고 말해요. 너무 들을 것이 많아요. 우리의 귀를 말씀 아닌 생명 아닌 들어야 될 말씀 외에 우리가 너무 들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 하나님 말씀 익숙하지 못해요. 눈이 정말 피곤하고 몸이 정말 고날 때는 누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봐요. 속도고 읽는 성경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그냥 가림이지 하면 듣는 할렐루야? 라디오 방송이 그만 들으라 그래야.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11조를 들으라고. 한 2시간은 성경 말씀 틀어놓고 들으라고. 부엌에서 도마질을 하더라고요. 성경 틀어놓고.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게 이런 7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신비를, 우주의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누가 지구를 만들었냐? 누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였느냐? 누가 태양을 만들고 낮과 밤을 정하였는가? 우주와 지구와 심천들의 특징들을 열거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유구무원이다.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는 의미가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렇죠? 이분의 시대는 할 말이 없어. 오늘 유구무원이라. 여기 4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드디어 욥이 손으로 자기 입을 쭉 가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렵다고 자랑했던 그 많은 수많은 자기 방어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문 앞에 욥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너무 욥처럼 자기 의의를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기 하늘 밑에 분당 어느 교회는 그곳에는 사회적으로 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많대요. 사자가 많대요. 그래서 평민들은 못 가. 예수님도 그 교회를 못 가. 턱을 내고 턱을 낮추고 교회가 문을 열고 저는 지난번 꿈의 교회를 갔다 와서 하나님 그 김학종 목사님의 그 책을 선물 받고 그 책을 다시 읽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겠군요. 교회가 턱을 낮춰야 되겠군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개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군요. 우리가 시도스로 들어가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장막을 옮겨주신다. 저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인격적 의로움, 지혜, 지식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보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에 의해 살아준 자였어요. 믿음의 신앙의 과정에서 자라서 아주 고등학문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는 영국으로 선교사를 갔어요. 미국으로 선교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경건한 웨슬리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정말 낙심하고 자신의 어떤 처지를 돌아보면서 배를 타고 오는데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 위에서 폭풍과 몰아치는 거예요. 파도가 배를 삼키듯이 그렇게 이제 일촉즉발해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로비안 교도들이 그 배 위에서 항상 가서 물 한 잔 마신 거예요. 배 위에서 그들이 불러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곧 죽을 건데 웨슬리가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도 예수 믿고 그 사람도 예수 믿는데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죽음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공포를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저들 누구냐. 그래서 웨슬리가 나중에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 스케일 집회, 그 모라비안 그 기독교인인데요. 그들 집회에 가서
9시 25분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그냥 말씀을 읽는 거야. 바울의 말씀을 읽는 거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중생을 체험한 거예요. 아멘. 그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기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갈 거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늘 살았던 거예요. 지옥을 알았지만 믿었지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에게 영적인 감동, 뜨거운 감동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배에서 폭풍우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라비안 그 기독인들을 통해서 웨슬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루트는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천둥 번개가 쳐 그런 어떤 폭풍과 몰아치는 그 순간에 급하게 길을 가는데 번개가 때렸는데 옆에 같이 그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린 현장에서. 그래서 루터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갈 수 있는 거구나. 루터는 그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루터는 3시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3시간 기도하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확실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아멘. 이 기도 안에는요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특히 두려움을 이기는 선물이 있습니다. 담대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선물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두려워. 그냥 한 발짝도 못 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주신 체험이 담대함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와 살림 가운데 오늘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소리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멘. 제가 예배 전에 항상 여기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게 말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막 부르짖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금방 졸고 귀신이 쉬어요. 그 아주 강한 귀신은 무덤가에 많이 있다잖아요. 절간에 많이 있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절간에 가봐요. 얼마나 좀 조용하다.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얼마나. 기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지죠. 담대하게.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요 말씀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난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면 꿇을수록 너무너무 좋고 더 머물고 싶고 내 육체가 허락 안 해서 그렇지 육체 한계가 있어. 3시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인계점 그 기도를 제가 참았기 때문에 참아야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근데 정말 귀한 보물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저는 안 들렸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도 못하고 들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아멘. 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기대되고 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도널드 맥클로우는
광야를 지나는 법에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우리의 주의를 먼저 끌고 우리를 잠잠케 하신 뒤에 우리를 고쳐주신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고난을 겪으면서 듣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쟤는 못 들었어요. 아니 아예 그냥 들을 필요도 없어. 내 생각이 가득 차니까, 내 계획, 내 성공, 내 뜻이 가득 차니까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욥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넓고 깊어졌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네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축기사를 하다 보면 늘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그래요. 눈 좀 떠봐요. 한 사람이 눈을 툭 감는데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축사하면, 축기하면, 쫓아내면 늘 귀신들이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게. 억울해! 억울해! 비슷해요? 억울하대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갈 때 억울하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뭐가 억울한데? 아, 지 자리가 아닌데 지 집인 줄 알고 들어와가지고 억울해 억울해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공통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억울해! 억울해! 나가! 억울해! 안 나갈래요! 이렇게. 참 희한하죠?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억울함을 겪고 죽은 사람이 부처를 맴도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할 때 그 모든 수하의 천사들 중에서 마귀, 귀신, 그 악한 영들이 된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억울할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는 거죠. 들어온 통로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수 없죠. 물론 귀신들은 강압적으로 우리 인격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오지 마요. 텀이라는 것을 내가 제공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억울함이에요.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죽겠어.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가운데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사단이 욥을 향하여 시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허락한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명수대로 번제했죠. 짐승을 잡아드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했겠죠. 예배 드렸겠죠. 예배의 도구가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뺏어버렸어요. 보세요. 욥이 계속해서 억울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의 앞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방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됐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네? 내가 왜 이렇게 거지가 돼? 내가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구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회사에 잘려야 돼? 이번에도 100여 명이 복직했더라고요. 고레인가 10년을 기다렸다고.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 억울하죠. 회사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잘리고 사회에서 겪는 고통들 너무 억울한 일이 많죠.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언제 회복되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의 도구도 다시 돌려주십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억울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내한테 그런 울분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틈을 열어놓는 거예요. 안에서 솜뿌리들이, 나의 상처들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 영을 점령해요. 우리 영을 점령해요. 그래서 집을 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그래요. 이것은 거짓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그 악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 인정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하셨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 할렐루야. 아멘. 평화를 누린다잖아요.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 어둠이 떠나가요. 아멘.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간다니까. 아멘. 어둠은 한 번도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는 빛이기 때문에. 아멘.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진리를 품으면 아멘. 진리를 알고 믿기 시작하면 아멘. 어둠이 들어오지 못해. 아멘.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 아멘. 그거 하지 마세요. 아멘. 평화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아멘. 유구무원. 제가 참 잘 아는 목사님, 김하연 목사님은 저하고 이렇게 뭐 교제를 꽤 했잖아요. 다음 주까지 저기 오세요. 총보사 민족기도원에 오시는데 저희 마지막 주가. 근데 저희 그 부흥회를 몇 번에 3번 왔잖아. 대화가 없어. 친구들은 대화가 없어. 그냥 밥만 먹죠. 나하고만 그런 게 아니야. 성도들하고도 그냥 밥만 먹어. 얘 맞추면 다 가라, 어서 가라. 제가 참 희한하다. 나 있네. 대화 속에 교제가 있는 거고, 알아가면 뭐 풍성해지는데, 아, 그렇지. 우린 너무 말이 많아. 기도가 많고 은혜가 많으면 말 아끼는 거예요.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SNS 말하는 것,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미디어, 이것은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 안 하시지만 저도 좀 하는 편입니다. 중독 안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데 말 한마디면요 소리화 되는 것이 급속도로 속도가 빨라요. 말 한마디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사진 하나 올리면요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돼버려요. 근데 그것이 덧붙이고 진실이 붙으면 좋은데 거짓이, 엉터리가, 허위가, 그래서 무족지연 빛을 내는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가십거리가 너무 지금 사람들이 찾는 말이에요. 가십거리. 뜬소문이. 가십거리 두 가지. 정말 잘 모르고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이 그 이야기 가십거리. 그런데 가십거리 중에서 좀 어두운 쪽은 다른 하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일부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험담, 중상고래가 이게 문제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네 교회. 저는 우리네 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네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말로 상처받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로 교회를 떠나는 자가 앞으로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했어요. 몇 달 지났어요. 그 교회 소문이 풀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사무엘 목사님 때렸대. 사무엘 목사님 때렸대. 이게 몇 달 만에 막 퍼지기 시작해요. 날개를 달았죠. 그래 그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딱 마음을 먹고 그분에 대해서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상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도 그렇게 상을 때렸더니만 모여서 쑥덕쑥덕 이 말 저 말. 사자성어에 3인송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나요.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악플하고 댓글 조작하고 이런 걸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은 사회의 악을 만들고 그런 분위기들이 사람을 죽이까지 한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거 아니라요. 주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도 들으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 주님도 들으시네. 아멘. 토마스 칼라일은 영국의 철학자인데 웅변은 언이요 침묵은 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은 검이다. 다윗도 10편 61편에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5절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아멘.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나의 요새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주님을 높이잖아요. 온갖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자들이 말이 많던가요? 은혜로 말은 많지. 침묵하고.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머물렀어요. 그러나 드디어 십자가를 질 그 고난, 그 대속구속사역 앞에서 사내들인의 그 돈으로 산 거짓 정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험담하고 악평하고 비난하고 힐난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헤롯의 추모에도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너가 그 메시아냐? 너가 그 메시아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I am. 내가 그다.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지. 뭐라고 말할까요? I am I. 나는 소설인 자라 말해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서 그렇게 말씀. I am I. 예수님을 동일하게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변호해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I am 말씀하시죠. 신부가 모든 자기 변호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장 깊은 열매 중에 하나다. 리사트 포스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봉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봉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멈추면 자기 변호라는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것. 할렐루야. 아멘. 억울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울분하지 마세요. 아멘. 신봉하세요. 아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 폭염이 열흘 계속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멘. 지나간다니까.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자기 자기를 줍니다.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를 드러내면 사단은 그의 모든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승리인 거예요.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의와 순함을 들으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장 뜨거운 곳에 가야 마땅할 인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기 원하고 유군구원의 이 귀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충성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